오늘 본문은 8번째 사사인 입다 다음에 나오는 3명의 사사들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번째 입사는 7년 동안 사사의 직무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10번째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로 살았습니다. 11번째 사사인 압도는 8년간 사사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사 3사람의 이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12번째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정말 유명무실해 보이는 3명의 사사 이야기를 말씀에서 빼지 아니하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쳐도 누구 하나 뭐라 이야기할 이유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적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남길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경은 유명무실해 보이지만 이 3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였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볼 때 왜 굳이 족보라는 이 내용을 나와 상관이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이 족보를 왜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족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의 중요성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말해주고 밝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넣은 족보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사사들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정도로 이야기하기 위해 넣은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끝내고 넘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되는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좀 되돌아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얻어야 될 교훈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이라는 베들레헴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60명이었는데 아들이 30명이었고 딸이 3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많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60명이나 되는 아들, 딸을 낳았고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여러 흔적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입산이라는 이 사사가 행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또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다 데리고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으로라는 이 말은 타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하우차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국으로 딸들을 시집 보냈고 타국에서 며느리들을 30명이나 다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분명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입성하여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살 때에 절대로 너희 아들들을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의 며느리로 이방 사람을 드리지 말아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였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히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사 입사는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 외에 없이 30명 모두, 한두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30명 모두 이방인의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은 것이지요. 그래서 입산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사울왕은 늘 핑계를 댔고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유를 말했고 항상 변명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쓰지 않고 버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부리고 거부하는 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그런데 사울왕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명을 거두셨어요. 더 이상 말씀으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꼭 청종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사명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입사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행적이 전혀 없는 입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행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직분은 받았지만 유명무실한 결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사의 직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사라는 직위는 히브리어로 보면 쇼페팀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관이고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저지라고 번역했고 한국말로는 중국의 한 시대의 재판관의 직위인 사사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여러분 법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자신도 지키지 않는 법으로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의 권위는 이미 상실되고 사람들은 그 법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법이 존중되어 또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법으로 재판할 때에 백성들은 그 법을 따르게 되고 그 법의 결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벼이 여겼는데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사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뻔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제목은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은퇴한 이후에 목사로서 7가지의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 해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책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교가 난립한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읽는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제네바 한인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 잠깐 들려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그러한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 강사로 초대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국에서 젊은 나이에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그러한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민을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께 제네바로 가는 것 잘 선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제네바 한인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
전 가족을 초청하지 못했어요. 그게 청빙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재철 목사님은 홀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간다는 것을 그분이 모르시고 한 말이지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선택한 길이 이민 목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불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는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길을 선택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자식 교육을 위해 목회를 하는 목사는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입산의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사가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가 되었고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외교적인 수단으로 자녀들을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 안정을 도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녀들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직 가감없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하게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길을 걷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산이 죽고 난 뒤에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됩니다. 입산과 그 뒤에 나오는 압돈에 비해 엘론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엘론이 한 일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스불론 땅에 장사 지냈다. 이것이 끝이에요. 입산과 압돈은 자식 이야기라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어사전에 보면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세 사람 모두 유명무실한 그러한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엘론은 특히 사사로서 통치한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설명뿐 성경 어디에도 그가 행한 행적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부목사 생활을 마감하고 이곳에 올라온 지 벌써 9년에 접어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사사의 출현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압제를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구원의 손길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기록에 남을 만한 사명을 지금 엘론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한 일이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동안 무엇인가는 했을 텐데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이 엘론에게는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로써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그러한 행적들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이루면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자손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사사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꼭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 압돈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힐렐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참 남다르지요. 빛을 비추는 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압돈은 좋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을 비추는 자의 아들로서 그는 사사가 되었고 사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이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들이 40이었고 손자가 30명이나 되었는데 이 70명 모두에게 나귀 한 마리씩을 주어서 타게 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가용 한 대씩 사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할아버지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에? 아버지가 사주니 얼마나 좋아. 에? 능력 있는 아버지였고 능력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였고 인정받는 할아버지였어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으면서 압돈이 남긴 일은 좋은 아들로 살았고 좋은 아버지로 살았고 좋은 할아버지로 살았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사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사이기 때문에 좋은 아들,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사사가 됨이 그의 부르심의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압돈이 살았던 지역을 보면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비라도는 아말렉 사람의 산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이요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싫어하고 미워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언약한 내용이에요. 아말렉 사람을 어느 정도로 미워하셨냐 하면 이 땅에서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압돈은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침범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압제를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냥 타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지.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딱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공존하고 그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풍요요, 평안이요, 안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고달프다고. 없던 문제도 생긴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나를 괴롭히니까 차라리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압돈이 원했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사사는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은, 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믿는 자에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큰 것을 만들어내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방향을 분명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상을 반드시 나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